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곤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 13장에 걸쳐서 성막에 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총 40장의 출애굽기 내용 중에 13장이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출애굽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그 해방과 그 허락한 자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목적하신 탓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이해로는 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고 강요하는 듯한 생각을 어쨌든 그 내용 속에 일반적으로 가지게 마련인데,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께 예배는 참다운 진심의 항복과 감격과 찬송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런 종되었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복받는 자리로의 구원, 이것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서 사망과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갖는 성경적인 설명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루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께 또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자유가 가지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상의 긍정적인 내용을 가져야 함을 말합니다. 억압과 속박과 무지와 기아로부터의 해방. 그러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그런 우리를 속박하고 제한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얻어서 아까 말한 무엇으로부터의 상응하는 그럼 뭐 배부름으로의 자유, 해방, 또는 무슨 속박에서부터 무슨 권력으로의 해방,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간된 가치와 참다운 존재 증명, 무슨
진정한 의미의 가치의 생산을 위하여 그런 속박들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얘기해서 그것은 바로 밑에서 사는 이스라엘이 그 종되었을 때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구현할 기회를 가지 못하고 오직 바로의 욕심을 위하여 저들의 존재와 생애가 소진되고 파괴된 것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가 했던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파괴하거나 소모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목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요구하는 순종이니 복종이니 하는 표현들은 그래서 그 표현상 또 다른 억압과 강요 속에 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성경이 비교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과 죄가 그것을 오염시키고 왜곡시킨 것과의 차이를 비교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권세나 인간이 가지는 소원들은 다 타인의 피해를, 타인을 손해시켜서 가지는 승리에 불과하며 타인의 그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시겠다 한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과 그 구원이 내용으로 삼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 것과 그저 비슷한 누군가 초월자를 믿음으로써 심리적인 위안을 얻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개발을 하며 자기를 믿고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 방식을 가지는 것과 비슷한 의미에서 신앙을 가진 것식으로 치부하기 일쑤입니다. 그건 심리적인 그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스스로를 믿게 하는 싸움의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진리와 사실에 근거하여 세상이 우리 모두를 멸망과 부끄러움과 파멸로 이끄는 것과 대비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설명하고 또 우리와 그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나사 우리의 진심 저 밑으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아내신 그런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 로마서 6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래서 죄 아래 있을 때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대조되며 에베소서 4장에 의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314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느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의 회복, 완성,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자리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된 것을
우린 죄인이라, 죄를 지었노라, 사망의 자리에 있노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못하며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썩어져 갈 뿐이고 우리는 서로를 해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다만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는 존재론적 무능, 무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존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으로 우리 보통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이 구원이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이렇게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자리매김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창조에서 허락된 약속들로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이 성막 사건이 예를 들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의 그 앞에 있는 부분에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25장에서 31장까지 기록된 것을 앞에서 만나고, 35장에서 40장까지는 그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그대로 시행했는가 하는 그 완성의 과정을, 순종한 내용을 만납니다. 근데 그 둘은 공통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31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이 성막을 지으라는,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라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들은 그것을 마지막에 안식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니라. 안식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도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구약에서는 더욱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6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앞에 6일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완성하셔서 더 할 것이 없어 쉰 날로 7일의 안식일이 다 안식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날이 제7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의 중요한 이유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31장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고, 35장을 시작하면서 그 성막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그대로 지시한 대로 지었느냐라는 설명 속에 시작이 안식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막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창조자로서의 창조하신 일에 대한 신적 영광과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자면 책임과 목적을 나타내는 일에 이 성막이 허락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편 104편을 보시면 구약성경 877페이지 창조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데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하는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육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묘사하면서 그 묘사를 신적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 보죠. 말하자면 빛이 하나님의 옷 같다. 구름이 하나님의 수레 같다. 바람이 하나님의 사자 같다. 이런 식의 신적 묘사를 창조 세계를 묘사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신 것에 그치지 않고 어느 작품이나 그렇듯이 그 작품을 만든 이의 수준과 속성이 거기 드러나는 법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를 이 온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진실하심을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해서 이 세상이 시간 속에서 한 번의 작품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만드신 작품은 내용상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라는 시간에 이 길이를 갖고 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더 다른 보완책이 필요 없이 계속 그 작품을 연장하고 계시는 데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완전함과 그 지으신 것을 성실하게 이어오고 계시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어제 떴던 태양이 하나님이 늦잠을 주무시는 바람에 오늘은 해가 늦게 뜨는 적이 없고, 그죠?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해가 달려펴오는 바람에 홀딱 타버린 적도 없고, 인류의 타락과 자초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은혜와 자비와 거룩하심을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세계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뭔가 오늘 중요한 얘기를 내가 들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요즘도 계속되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 30여 년 전에 미국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전도 집회들을 아직도 지방에서는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통역이 필요하죠. 그럼 그런 일에 동원되는 1급 통역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2급 통역원 후보였는데, 한 번은 어떻게 다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저까지 이제 불려서 이제 농구에 나오는 6맨 이런 거 말고 한 8맨쯤 제가 되는데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연설을 하면 설교도 이제 같은 장르로 쳐서 관중의 시선을 모으기 위하여 시작을 꼭 농담을 하고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는데, 그 농담이 이런 거였습니다. 미국의 어떤 마을에 두 남자가 주일날 이제 배를 타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이제 예배 시간을 알리는 겁니다. 이제 종소리가 이제 차임벨 소리가 이렇게 멀리서부터 이렇게 들려오니까 한 남자가 얘기하기를,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예배 시간이 됐나 본데 마음에 불편하다. 그랬더니 한 남자가 하는 말이, 나는 아무런 가책이 없어. 왜? 우리 마누라가 아파. 봐요, 우리가 아무도 안 웃잖아요. 이거 지금 영어로 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죠. 제 유일한 약점이라면 너무 똑똑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청중들에 그랬죠. 여러분, 이분이 지금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웃어주십시오. 그냥 뭐 다 뒤집어져서 웃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본부에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오늘 나를 통역한 통역관은 내 역사상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책임자가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죠. 그 사람도 뒤집어지고 제가 아마 그래서 1급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부르질 않아서 1급이 되고는 한 번도 해보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우리 이해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되는 게 많은데 오늘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는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의 삶의 터와 삶의 중심에, 삶의 여정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로서 함께 하느냐 하면 창조주로서 바로의 종이었던 그들을 불러 이제 하나님이 창조에 가지셨던 뜻과 약속대로 이 백성을 목표하신 완성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해서 명하신 것이 성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 신약 성도들이 이해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다 채찍으로 쫓아내시고 네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반대파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걸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붙였었죠.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서 만난 여인에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그 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지금 성막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그 의미의 실체인 것이죠. 하나님이 범죄하여 스스로 죄와 사망에 노예되어 스스로를 멸망의 자리, 파멸의 자리에 놓은 인류에 찾아오사 그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 당신의 백성을 삼아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가지셨던 창조의 목적, 그 약속을 이루고야 맡기겠다는 거죠. 그 일 때문에 구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금 출애굽으로 얘기하면 모세를 불러 세운 것은 모세로 하여금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저들을 꺼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310페이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자, 구원을 어떻게 성경이 창조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가?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읽으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어느 시각에서, 어느 차원에서 보고 있죠? 창조라는 차원에서 보고 있죠. 창세 전에 가지셨던 뜻입니다. 창조에 허락한 복이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취소하거나 실패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여 원래 목표를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봅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예수 안에서 비로소 시작이 아니고 창조에서 가지셨던 뜻을, 약속을 우리가 망쳤죠, 사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 전부터 바라던 우리를, 창세 전에 가지셨던,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전에 계획했던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계획하신 목적으로 인도하고 완성시키기 위하여 일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의 자리가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이 기도가 나옵니다. 이를 인하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가장 큰 계획과 뜻과 약속을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도 그 내용이 나와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기로 원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물론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주시요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의 신적 충만으로 목표한 자녀로 약속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18절 두 번째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 원래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창조의 수준과 넓이에서의 하나님의 목적, 계획과 뜻하시는 바를 알기를 원한다.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동원했는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어떤 의지와 어떤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 그래서 20절 등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열심, 그 아들로 하여금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은총으로 채워 교회의 머리로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칭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조직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등장한 새로운 언어죠.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부를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강조할 때 교회라고 부릅니다.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을 가르칠 땐 성도라고 신자라고 부르지만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측면에서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리하여 왜 그렇게 연합했다고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충만으로 부름받고 있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종으로 썩어짐 아래에 있고 그저 멸망의 자리에 있던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가 약속하신 신성에 충만한 완성을 위하여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막이고 이 예표와 이 상징이 가르쳤던 실체, 그게 예수입니다. 우린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원을 얻은 자는 그의 신앙 고백과 그가 얻은 구원이 창조라는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웃 앞에서 우리의 신앙 책임이 있는 것은 우리의 다름은 이제 저 바로 같지 않은 것이고 바로 밑에 있는 자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복되심과 생명과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 넘치는 자로 창조의 회복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든 신자들은 자기가 사는 시대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시대를 바꿔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회를 바꿔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빛이고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뭘 바꿔놔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는 빛이 비치고 부패가 멈추는 이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을 사회에 이걸 요구하고 운동을 벌이고 할 일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릅니다. 우리는 바로를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갖는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직시하셔서 내가 아무리 작은 모습으로 있어도 그게 정말 하늘에 썩는 미랄이고 가루 섬 아래 넣은 누룩 같은 줄 아시는 여러분의 생명됨과 진리됨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는 신자된 기쁨과 자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과 자랑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주를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사옵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을 모시고 그로부터 모든 생명과 진리를 부여받은 영적 넉넉함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책임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사람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우리의 존재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우리의 존재와 삶과 우리의 인생의 복된 것을 확인하고 자랑으로 감사로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